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보혜사에 대한 약속입니다. 뭐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성령님 이제 그가 와서 이제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다른 분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이게 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는 기억을 못 하겠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누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죄에 이제 보면은 오늘 이제 제목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많이 들었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죄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아무런 게 없어요. 우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세상에 많은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들은 우리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우상은 가짜고 허상이고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41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소송을 일으키라 그랬어요. 누구가 억울하면 소송을 일으켜봐라 우상들이. 그거 알다시피 그거 다 사람들이 금 치르고 나무 깎고 해갖고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신이 없다는 소리예요. 결론은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이제 또 다른 또 종교를 갖다 가진 사람들은 또 흥분을 하는데 우리가 냉정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그 다른 종들처럼 좋은 말 해가지고 좋은 말 해가지고 봐봐 좋은 말 해갖고 이렇게 해라 막 그런 교육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과 현실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 여기 이제 믿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그냥 좋은 거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우리도 그냥 좋은 거다. 좋은 말은 뭐 덕을 쌓고 막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이 판단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너한테 친절을 베푸고 좋은 일 하고 뭐 이러고 막 불이웃 돕고 막 이러고 뭐 그건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걸 하면 덕을 쌓아가지고 뭐 날 죽으면 뭐 좋은 데 뭐 간다. 이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 한번 들으라고 교회에 오게 되면은 이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뭐 믿는 사람이나 나나 뭐 나 그만큼 좋은 일하고 살고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분은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냉정해 보십시오. 아무리 교회를 갔다가 대충 다닌다 해도요 세상 사람들보다 나아요. 엄밀히 말해서 어느 이제 방송 프로에서 그 좋은 일 하신 분들 이름 없이 좋은 일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자기 이름 안 내고 그분들 갖다 비밀리에 찾아가서 도대체 어떤 분들인가 싶어갖고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한 70~80%가 다 교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돼요.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뭐 이제 불교나 다니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종교를 가진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70~80%는 다 하나님 믿는 분들이 다 모르게 오른손은 왼손을 모르게끔 좋은 일 다 하고 살고 있다고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분들은 말씀이 그런 거 있다 보니까 해도 표시를 안 하고 자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분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저렇게 막 세상 사람들도 모른다. 그래 모르니까 막 이렇게 막말을 해버려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늘 할 말이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강국으로 살 수 있던 것은 가만 조금만 늘 할 말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믿는 분들이 많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너한테 손 안 벌리고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 솔직히 뭘 가진 거 있습니까? 예전에는 뭐 특별한 거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게
그런데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 안 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땅에 이제 사실 뭐 들어온 것은 다 알다시피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다가 만드시고 첫사람 아담에게 딱 한 가지, 예?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마라 그랬는데 또 이걸 또 예? 먹어버린 바람에 이제 그렇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예, 우리는 그 뭡니까 그 죄에 대해서 정말로 자유를 갖다가 하고 싶은 마음들 다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은 자유할 수 없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제 일단 이미 이제 일이 벌어져 버렸잖아요. 이 죄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예? 이 죄를 갖다가 우리 육신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알겠지만은 이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은 원이로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죄가 들어오므로 했어요. 그리고 죄를 주관하는 것이 뭡니까? 이 사단 아닙니까?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몇 수가 높아요. 그 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사단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 깨있지 아니하면은 사단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은 이거 1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거거든요. 이 사랑 주님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여전히 죄의 본의 아니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옛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이제 성삼위일체라 갖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쉽게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귀신 같다 그러지만은 우리 여기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 믿는 가운데서도 그걸 갖다가 인정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슬람 그런 분들은 아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보면은 성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은 성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성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도 인정하고 성자 하나님도 인정하고, 그런데 나는 성령 하나님 못 믿는다. 그럼 이거는 온전한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거역하는 거죠. 근데 본인들은 이제 뭐냐 그러면은 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갖고 책망받은 것이 가장 큰 게 그거거든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말씀을 자기들은 딱 그것이 있어요. 고정관념이 딱 있어요. 그 얘는 다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다 거스기가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막 이것저것 아무리 말 많이 해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이제 보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이제 죄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임의로 하게 되면은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봐서는 참 잘한 것 같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는 항상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고 임의로 먼저 해놓고 나에다가 이제 일이 잘못되면은 이거 어찌 된 거냐고 이제 따지긴 했었고 이제 원망이나 했었고 이제 불평불만이라 했었고 이제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뭡니까? 감사가 안 나와요. 그분들은 판단밖에 안 나와요. 불평불만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것만 트러블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분들은. 죽지를 못해요. 쉽게 말해서 자신이 죽지를 못해요. 믿으면 어찌 보면은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절 늘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순종하면서 믿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그건 하고 있지만 삶 속에서는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옛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항상 변화가 아니고 변질이 돼버리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이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갖다가 대적해야 돼요. 사실은 이걸 갖다가 뭐 피해서 될 일은 아니고 말씀에도 그 있잖아요. 대적하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그게 많이 들었다 보니까 왜냐 그러면은 대적하게 되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에게 벌어질지 내가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두렵기도 하고 그게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외면해 버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모습이 돼 버리면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세월 아끼러 가는데 그냥 세월 흘러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족 원수가 누굽니까? 가족이 원수지요. 가장 말씀에 그러잖아요. 참 어렵고도 쉽고 걷는데 어려운 것이 또 가족이라 그러거든요. 가족은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분이 이제 판단이 있고 이러고 흔히 말하는 너나 잘하세요. 이제 그런 앞에서는 말을 못 하는데 뒤에서는 너나 잘하세요. 이제 그렇게 말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이렇게 막 잘하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적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갖다가 우리 모두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죄에서 해방을 어쩌면 이제 그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해방을 입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여전히 이제 날마다 이렇게 죄 가운데 이제 사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참 죄라는 것이 우리가 탁 그 알기 쉽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교묘하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거든요. 이게 천사의 모습으로 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분간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이제 핵심 그걸 뭐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사랑이 있냐 없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울리는 꽹과류 같다는 그런 말씀처럼 그 사랑이냐 아니냐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분별을 할 수가 있고 없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 죄를. 그러니까 이거 내 안에 이제 어쩌보면 이제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살아가게 되면은 이게 분별이 돼요. 옳고 그름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에 오늘 보면 또 의에 대하라고 그랬는데 뭐 의라 그러면은 뭐 세상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누군가 어려운 위험 처지에 있는데 내가 대신 그 사람 굴러다가 내가 대신 죽게 되고 그런 경우에 의인이라는 그 말을 많이 써요. 사실은 그러면 참 자기 목숨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위험에서 구한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봐서도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정한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은 이제 진정한 여기서의 의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이 진정한 의거든요. 이거는 그냥 뭐 잠시 이렇게 이런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영원한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 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정말 뭐 늘 앞에서 말을 해도 참 감사뿐인데 그 얼마나 그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의 이제 모습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갖고 그 고통과 그 고난이 얼마나 거한 것을 알잖아요. 알다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내가 죽어야 될 것이냐 말까야 할 것이냐 얼마나 고민이 됐으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우리가 이 살면서 정말로 우리가 말씀만 들었지 그렇게 간절히 아마 기도하신 분들은 그리 많지가 않고 저 기도를 갖다가 핏방울이 흐를 정도로 기도를 했다는 사람 지금까지는 들어보도 못했거든요. 이제 기도 많이 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은 그래서 그 참 그걸 우리가 당해야 될 그걸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신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 해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의가 된 거예요. 아마 그것이 없었다면은 앞에 죄의 대의라 했는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죄는 해결될 수 없거든요. 예? 죄의 싹은 사망인 것처럼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그 예수님의 그 피가 아니면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고맙게도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이제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보면은 16절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신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보혜사 이제 성령께서는 내가 그 뭐랄까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은 본인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면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뭐 알아서 해주는 그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고 하나님 영광을 높이는 데 살려면 내가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알아서 해주면 오직 좋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는 없거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이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은혜를 구하고 고통을 구하고 살라 그러면 내가 날마다 기도로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인데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3일 후에 살아나신 것은 여기 말씀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그랬거든요. 돌아가시기만 해버리고 부활이 안 돼버리면은 이제 우리는 뭐 세상에 뭡니까 우상이나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 했을지라도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첫 부활이 되심으로 인해서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되는 거고 우리도 이 육신의 생명이 그날에 똑같이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도 그렇게 새롭게 이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판에 대하여라고 이제 심판은 하나님을 이제 죄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심판은 뭐 때문에 심판이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발생되는 거거든요. 심판은. 그리고 그 심판은 이제 마지막에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종말이라고 이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종말을 이제 말한다면은 개인의 종말이 있고 전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개인의 종말을 생각 안 해요. 전 우주적인 종말 언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심판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나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숨이 멎는 그 순간에 이미 이제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이죠. 우리 개인적으로 그게 그걸 갖다 이제 뭐 오는 것은 그러잖아요. 늘 그런 말이에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대충 사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말은 들어도 나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정신 차리고 못 살아요. 어영부영 시간을 갖다가 어영부영 보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언제 나의 생이 내릴지 모를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의식으로 산다 그러면은
내가 주어진 시간을 갖다가 이 헛도로 흥청망청하면서 방탕하게 내 마음대로 절대 살 수 없어요. 그러한다는 것은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거기에서요. 그래서 말씀처럼 이제 지혜에 대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지만은 죄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막 갈등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 문제는 그렇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져 있다 그러면은 그러한 문제는 일어난다 해도 뭐 극히 많이 안 일어나요. 우리 형제자매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꽉 차 있을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내가 그 대처를 어떻게 합니까? 예?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은 분을 못 참아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말도 좋게 안 나가요. 그러고 그냥 돌 주고 난리죠. 막 완전히 서로 그냥 네가 잘했니 나가 잘했니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거든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딱 있으면 죄에 대해서 그냥 나왔을 때 먼저 내가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되지요. 상대가 이렇게 그래 뭐 얼마나 뭐 의문이라고 그걸 따지고 들어야지 이게 손바닥에 부딪히게 소리 난다 그러면 되는데 내가 저는 죽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내려놔 버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상에 따라서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그 뭡니까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뭐 상관없이 그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아무 상관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세상에서 아무리 뭐 위대한 일을 했고 뭐 그런 일을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믿음으로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것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이 있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지 못하면은 증인된 삶을 살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어찌 보면 증인된 삶은 어찌 보면은 지금이야 이제 그러지만은 이 말씀을 보면은 목숨 걸었어요. 사실은 증인된 사람들은 진짜로 증인된 삶을 사신 분들은 목숨을 거신 분들이에요. 이를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이제 12 제자에 대해서 이제 그 하시는데 이제 그분들 대다수가 다 죽었어요. 그분들 세상 살면서 너한테 해코진 거 없어요. 너한테 뭐 이런 말씀 봐서 크게 뭐 피해 입힌 것도 없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예수 증거하다가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미움이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사실은. 우리도 입 다물고 예수님 이야기 안 하면은 크게 뭡니까 불편한 일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가족들에게 이제 하나님 믿으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 나오면은 그때부터 분위기 쌓여지는 거예요. 이제 쌓여지는 거예요. 뭐 웬만하면 뭐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고 나 있다가 뭐 나가 알아서 그랬다고 뭐 그랬었고 그 뭐 나가 알아서 해서 대tel 일도 아닌데 또 그런다고 했었고 막 참 분위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워낙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그거다 보니까 사실은 그거는 내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이 믿는 구석이 있으면은 이거 하나님을 갖다가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 참 믿게 되면은 좋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믿게 되면 나가 이제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 뭐 중국의 뭐 종교 지도자 오치만인가 그분의 이제 그 일대기를 가지고 살짝 한번 보니까 그분이 17살 때 이제 구원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의 집안이 이제 믿는 집안이에요. 이제 믿는 집안인데 그 어머니가 옛날에 한나처럼 나에게 아들 주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일꾼으로 바치겠습니다. 이제 했는데 그 이제 오치만이. 근데 이제 오치만은 이제 거기서 그 믿는 집안에서 17살까지 이제 말씀 듣고 살았겠죠. 근데 그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아이고 막 이렇게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나가 이제 하나님 믿게 되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걸 이제 못 온다는 그런 거 자기 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하나님 믿게 되면 다 그걸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나 이제 하나님을 갖다가 이제 안 받아들이려고 이제 자꾸 했는데 예수님 찾아오셔갖고 두 개를 보이는 거예요. 죄와 심판과 천국과 막 지옥 이렇게 막 겹치게 보이는 거예요. 선택해라. 너 지옥 갈래? 천국 갈래? 그러면 어째요? 그 지옥 간다고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천국 간다 그래야죠. 그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를 갖다 선택을 하라고 자꾸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했냐? 너 때문에 나가 십자가 죽었어. 그런데 어떻게 선택할 거냐? 너 나 그거 볼 거야? 그러니까 이제 17살인데 이제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 이제. 이제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청환이가 할 수 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자기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 이제 사랑이 너무 크잖아요. 그 사랑을 갖다가 자기의 욕심을 세상의 그 꿈을 위해서 그걸 갖다가 포기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됐는데 참 그분 일을 보면 대단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한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이제 엄청 본 거예요. 이제 말씀을 연구를 하고 막 이러고 저러고 이제 나름대로 막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시행착오도 있었겠지만 첫째 이제 말씀을 많이 이제 보고 그에 대해서 막 그렇게 이제 또 막 책도 많이 보고 막 공부도 많이 하고 머리도 엄청나게 좋은 분이었더라고요. 그래 뭐 주변 사람들은 오치마니가 만약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은 세상에서 한 자리 했을 정도로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막 말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단 한 가지 한 거 그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예수님을 갖다 증거한 거죠. 증거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공산주의 국가요. 그러니까 공안들 그래갖고 잡혀가가지고 막 하고 당하고 그래갖고 이제 참 온갖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말씀도 전했지만은 마지막에는 그 뭐 한 평도 안 되는 그런 그 독방 거기서 자기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막 막 다 떨어져 가지고 그 추운데 막 보일러도 안 들어오는데 그냥 헌 옷도 없어가지고는 몸도 못 가세요. 그래갖고는 거기서 좀 이제 돌아가시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봐서는 그분도 역시 이제 12 제자들이 돌아가셨던 그 길을 좁은 길을 갔다가 걷다가 운명을 달리했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참 비극이고 정말 가슴 아프다고 하지만은 아마 그분은 하나님 잠시 겪은 고난을 하나님 우리에게 받을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분은 12 제자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잘 계실 줄 좀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뭐 다들 얼마 있으면 앞에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직접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이 삶은 좋지만은 사실은 이제 좀 많이 어려운 거의 뭐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목숨 걸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아니고 예수님을 갖다가 증거한다는 것이 뭡니까?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에 대해서 동일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걸 갖다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이거 죄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곧 죄다. 막 사람 죽이고 뭐 그 정도면 행패 부르고 막 못된 짓 하고 그것이 뭐 죄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그런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일 뿐이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또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르기까지 돌아가시고 정말 죄 없으신 분이 정말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거부하면은 안 된다라고 그런 여전히 앞에 뭐 다른 분들이 우리가 똑같이 우리도 지금 그렇게 지금 전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말씀에 보면은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이제 29절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 찰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뭐 이것을 회방이라고 이제 29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을 회방하는 불순종과 고집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고 예전에도 자기 고집 부리고 불순종을 했다가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보면 누구든지라고 그랬거든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걸. 근데 이걸 이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성령을 회방했다는 것은 곧 아까 말했잖아요. 성령이 뭘 갖다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거부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거부한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해서 말은 믿는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은 성령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내가 미쳐낸다 그러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거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언제 그랬어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해요. 내가 그런 착각을 많이 해요. 지금은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성령 시대라고. 근데 사실은 저 삼위일체 하나님은 말을 해도 사실 확실히 깨끗하게 마음 개운하게 말하게 그래. 왜냐? 우리 상식으로는 이게 좀 이해하기가 상당히 그러거든요. 아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서이라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래서 예전에 저도 그랬거든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한 분인데 처음에는 아버지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일단 죽게 되니까 또 아들의 모습으로 또 오셔가지고 그 죄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생명의 하나님으로 오셔갖고 우리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살게 하는 보혜사 하나님으로 우리를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할 때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한때는 물이 있는데 물이 있고 얼음이 있고 뭐 안개가 있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럴 때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때는 들을 때는 그때가 하나님 한 분인데 그때 시대에 따라 역할이 틀렸구나. 그렇게 이제 좀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그래 한 하나님이 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 분이면서 한 분이 되는 거예요. 참 묘한 일이지만 성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바로 그냥 접근하면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그 설 때 그 한 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제 성자 하나님은 이제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하나님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이제 생명의 하나님,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을 때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게 이제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흙으로 이렇게 이제 그 설계하시는 분은 이제 성부 하나님이고, 그걸 갖다 흙으로 만드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고, 거기에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성령 하나님이고, 세 분이 그 역사를 만든 거죠. 쉽게 말해서. 예, 저도 이제 말하고 있지만 듣는 분들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은 세 분의 신격이 있다는 거죠. 그 똑같은 것이 아니고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전능하신 분들이지만은 세 분임에서 한 분인 분이 이제 삼일째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믿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우리는 성부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그런 말을 하면은 그거는 참 위험한 말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 정도인은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거 해본 사람들은 해봤을 거예요.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담대히 하면은 사실 그 대적 피하거든요. 그 하면은 내가 하니까 그래 못하니까 사단이 흔들지. 내가 담대히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하면은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은 사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지만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사단이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오해를 많이 하는데 사단은 하나님과 그 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게 못 되다 보니까 우리한테로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한 창조물이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 괴롭힌 것이 곧 하나님을 괴롭힌 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거죠. 직접은 못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 이렇게 거석하면서 뭐 형님 동생 있으면은 형님은 힘도 세고 나보다 거석하니까 형님한테는 못해도 그 동생 힘없는 동생 있으면 아무도 안 볼 때 같이 봐버리잖아요. 그런 경우 좀 많이 봤거든요. 그거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말라기 6장 8절에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잘못은 마가복음 6장 8절에 잘못했네. 지금은 참 이제 정보 시대고 너무나 많은 것이 넘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말이 진짜고 어느 말이 가짜인지 이게 상당히 이제 분별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늘 뭐 잘 알고 있고 듣는 말이지만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4절 말씀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흩하는 얘기 쫓으니라. 교회 안에서 뭐 세상에서는 말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는.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우상을 너무나 많이 섬기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믿고 순종하기는 참 내가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그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런 것은 내가 삶 속에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그래서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계시는 분들이 그거 알잖아요. 마음 상가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세상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해가지고 그냥 시간을 보내버리는 그런 모습이 많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그러거든요.
지금 특히 지금 아마 지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랬겠지만은 지금도 사람들이 자기가 들어서 기분 좋고 예? 만족하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앞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말들이 이제 되게 보면은 하라 하지 마라 그런 말들이 많이 보니까 예? 내가 하는 일이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하라 그러면 엄청 부담스럽죠. 그게 그래서 또 그런 걸 갖다가 또 예? 그냥 그 뭐랄까 내가 회개하고 반성하면 또 좋은데 그걸 아는 거예요. 예? 아따 목사님 뭐 장로님 뭐 집사님 뭐 부담스럽게 뭐 앞에서 자꾸 그렇게 합니까? 그냥 하는 사람만 하고 그냥 그 믿음이 안 되는 사람들은 뭐 그냥 또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래갖고 막 그런 핑계를 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말씀은 예, 어느 한 사람에게 고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모두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이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 저 자매님한테 주고 저 형님한테 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가까이 가세요. 우리 앞에 설 때 우리의 믿음은 가까이 것이지 예? 내 믿음 나누는 건 아니에요. 그 이제 우리 저 말씀에 보면 다섯천 유명한 다섯천 있잖아요. 예? 다섯천은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천은 기름을 준비 못했어요.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천이가 뭡니까? 예? 여러 가지 그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것이거든요. 믿음이거든요. 삶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성령 충만한 삶을 못 살았기 때문에 예? 거기는 이제 문화가 이제 밤에 신랑이 오면은 뭐 불을 켜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요거는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우리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예? 그 다섯천에는 기름이 준비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신랑이 왔을 때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게 모습은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똑같이 부르고 있지만은 내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늘 깨어있지 않고 그냥 세상 그저께 허송세월 보내고 있다가 예? 참 내가 그 했을 때 빨리 왔으면 좋은데 내가 기름 다 떨어져 버리고 이제 불 꺼져 버렸는데 그때 예? 내가 왔다 해보십시오. 어찌 됩니까? 참 이건 이제 곤란한 거거든요. 이게 그게 믿음이에요. 예? 아까도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요. 그래 우리는 날마다 어찌 보면은 늘 하는 말씀이지만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그 했으니까 그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분의 이제 자녀가 됐습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목사님 앞에서 많이 했죠. 뭐 그 이스라엘 분들은 그 성경 필사하다가 여호와 하나님만 나오면은 다시 목욕 재개하고 막 이러고 그분 앞에서 막 그렇게 막 예? 했다고 말 들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몸소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 안에 성령 충만 가운데 있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늘 깨어 있으라고 것이고 또 그렇게 또 날마다 구하라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것은 우리 각자의 안에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 우리가 똑똑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영이 사실은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은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이게 참 난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많이 속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이게 가짜 영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인 것처럼 싹 이렇게 해가지고는
많이 했잖아요. 틈만 나면 들어요. 틈만 나면. 알다시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막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런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고 예수님 같이 있었어요. 그 틈새도 생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틈새도 들어와갖고는 막 하나님 막 예수님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장난을 쳐요. 그게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이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 삶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 함께 하면서 만약에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은 이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딱 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와 같이 하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형제 자매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라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이게 증거예요, 증거. 다른 게 증거가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는 틈만 나면 자꾸 이런 모습이 나부터가 자꾸 이렇게 나를 갖다가 나타내려는 그런 아주 악한 그런 모습들이 틈만 나면은 나오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이런 거 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반성해야 되고. 그걸 하지 아니하면은 새로운 출발이 없는 거예요. 그냥 출발 안 돼요. 이러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내려놓고 제가 이런 자입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줘. 한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한번 회개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안 해도 된다. 그것은 영혼 구원에 대한 상황이고 우리 삶에서 여전히 동일한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나에게 본의 아니게 그런 게 나왔을 때는 여전히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거듭 말하지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랬죠.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올려 가시면서 우리에게 아까 말씀처럼 또 성부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그걸 이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걸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하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나요? 이미 이제 우리는 지금 육신의 몸은 아직 살아 이제 있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법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생명으로 이미 모든 우리 여기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모든 신분이 그쪽으로 옮겨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있지만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은 우리 신분은 이미 바뀌어버렸어요. 그걸 갖다 맹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신분을 가진 사람이 땅에 신분을 가진 사람하고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곤란한 거죠. 기준이 그렇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의 삶이 아니고 세상 기준을 가지고 내가 그것에 매여 산다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것은
늘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잠깐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질 것에 대해서 그것에 목매지 말고 제발 목매지 말고 하나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크시고 믿음에 거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버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있는데, 이제 그러지만 그 너무 잘 알지만은 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성주에서 성주면 한 성의 주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성의 주인인 게 엄청난 분이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모든 걸 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다 이렇게 써본 거예요. 모든 재산을 갖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까 워치만이 이제 그분처럼 그분도 마지막에는 그렇게 한 성의 성주로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지만은 그는 너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것에 감사해서 자기가 강제로 온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정말 하나님 일에 자기 전 재산을 다 쓰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이제 방송에 보니까 신영균이 하던 간에 우리 이제 아버지 세대인데 그 유명한 그 영화 배우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그분인데 그분이 사회에다가 500억을 갖다가 기부로 죽었다 소리를 했던가 제가 그걸 모르겠고 500억을 기부했다 그러더라고요. 500억을.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부탁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땅에 묻힐 때 딱 한 가지 좀 같이 묻어주라. 그게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본 성경을 갖다가 자기 손대 묻은 성경을 갖다가 자기 무덤에 묻힐 때 좀 그렇게 해주라. 그거 하나만 해주라.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참말로 참말 너무 다 진짜 진짜 멋있더라고요. 세상에 500억이면 아마 그분이 지금까지 평생 벌은 재산이라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500억이라는 돈은 그 뭐 쉽게 말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또 뭐 같이 뭐 한 가지 부탁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뭐 특별한 거예요. 어디 뭐 좋은 거지. 우리 생각할 때 쭉 그래 했더만은 세상에 자기 손때 묻은 성경책을 같이 간에 묻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는 말 듣고 너무도 큰 감사가 되더라고요. 아까 이제 그 말씀한 것처럼 참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20장 36절 보면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거 진짜 이건 아마 들어도 이거는 참 기분 좋은 말씀 같아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임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참 그래서 잠깐이라도 그런 생각 해보면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참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내가 만약에 저 다른 나라에서 태국이나 뭐 어디 저기 사우디나 태어났으면 하나님 믿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사우디는 이슬람 알라신 안 믿으면 추방당해요. 모르겠는데 그 내가 듣기로는 그래요. 추방당한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들이대고 고집되면은 죽는데 죽어. 근데서는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알라신인데 참말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진짜 우리가 말씀 봤을 때 정말 대한민국에서 특히 여기 광명에 태어난 거에 이쪽 지역에 태어난 거에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저기 뭐냐 어디 뭐 태국 같은 데서는 또 불교문 아닙니까? 거기 태어나서부터 막 이래버리니까 뭐 사실 하나님 믿기 사실 어렵죠. 안 그렇습니까? 엄밀히 보십시오. 진짜 어렵거든요.
뭐 우리 뭐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은 저희 아버님 저 목사님 안 됐으면 나 하나님 믿었다 보장 없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아버지가 제가 최고 저한테 감사한 것이 목사님 된 거예요. 따지 보면은 예. 우리 집안에 이제 여다 보면은 막 제사 같은 게 많거든요. 우리 장소형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보면 뭐 한 달에 옛날에 보면 한 달에 뭐 5번 막 4번 막 그렇게 제사 지나고 막 그런 거 보면은 맨날 막 그거 하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제 딱 그 목사님 하니까 우리는 아버지 백 믿고 아버지가 안 가니까 우리도 못 가요 그런 식으로 그럼 이제 사삭 꼬드기 이제 막 당숙이고 이제 그 되신 분들이 와고 구경만 해 구경만 해도 돼 구경만 가 막 절 안 해도 돼 막 와서 구경만 막 사람들 막 엄청 모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보면 이제 한중에 꼭 이제 삼촌들이 술이 이제 건하게 취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한 분들이 맨날 술 취해요. 조상도 모르는 뭐야 하고 또 그 소리 또 막 하는 거예요. 또 조상도 모르는 또 이것들이 또 먹는다고 하면서 막 이제 뭔 소리인지 알죠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조상도 이제 모르는 이제 막 사람이다 이제 그런 이제 그렇게 막 말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삼촌들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데 예? 죽어서 제사 지나 먹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 살아서 부모한테 잘해야지. 그렇게 말은 삼촌들 예? 하나님께 부모님 살아 계실 때 효도한 사람들 다 별로 못 봤어요. 예? 맨날 속여나 새키고 예? 부모들 그성만 해놓고는 예? 죽어서 그거 그 뭐 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 그 가서 뭐 한다고 그것이 뭐 효도가 되겠습니까? 참 그래서 그래 이제 그래야지 어린이한테 그래 못하지만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러죠 이제. 이제 부모님 돌아가셔서 소돼지 잡지 말고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사탕 하나라도 사드리고 그래야지 그것이 맞는 것이지. 죽어서 뭐 제사 지낸다고 막 그렇게 막 목에 힘주고 그럴 건 아닌 것 같다고 이제 막 그렇게 이제 하기도 했는데 세 사람들은 그래요. 그게 참 그런 걸 뭐 세상 기준으로 봐서는 정말로 뭐 그런 거에도 뭐 다 하니까 뭐 그런 게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그러고 이제 뭐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쟁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난리가 많이 나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가 그 뭐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이스라엘도 우리만큼 이렇게 난리가 많이 안 났더라고요. 근데 아마 세계 톱10 같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난리가 많이 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그 하나님 믿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박가리 한 거예요. 예, 이 난리가 아니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기분 나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막 6.25 사변 나고 그런 것도 그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갖고 허락하신 거다고. 하나님께서 뭐 전쟁을 일으킨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들의 그 이제 많은 것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민족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우상 숭배가 많았잖아요. 뭐 산에 가면 뭐 거기서 바다에 가면 거기서 오고 뭐 내가 어렸을 때도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 이제 섬에 좀 있었거든요. 검은도라고 있어 보면은 막 그걸 뭐 이제 봄되냐 어디 보면은 막 그 마을 그냥 그 제사가 막 크게 막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뭐 바다 용왕님한테 뭐 그 드리면 뭐 이제 뭐 고기도 뭐 많이 뭐 잡고 어쩌고저쩌고 뭐 또 태풍도 뭐 안 만나고 어쩌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막 그 하면서 근데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아마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은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막 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뭐라더라 뭐 민속 문화라 뭐 어째 해가지고 아직도 뭐 그렇게 이제 좀 유지가 좀 되고 있더라고요.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갖고 근데 그걸 보면은 이제 그런 미신적인 이제 미신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미신을 섬기는 그런 이제 많이 좀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좀 그러지만 미약하지만은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 이제 여기 광역만 봐도 사실은 교회 이제 그래요. 하나님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 하다 뭐 건물이 교회만 이래 많냐 그래. 그래 모르는 소리야. 교회 가셔도 부족하다. 왜 부족해요?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저렇게 많은데 교회가 더 많이 세워져야지. 지옥 갈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 교회는 지금 너무 부족해. 부족해. 더 많이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그래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6장 이제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함께 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까 신분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로 우리가 왈가왈부할 그런 이제 신분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순간순간 그걸 모르고 여전히 그 세상의 그 혈과 육의 그 싸움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주님 아마 오시는 그날까지는 아마 우리가 씻어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키만 하는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 이제 믿음이죠. 믿음이고 성령님의 날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지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돌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루도 정말 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냥 입술로도 이제 해야 되지만은 우리 이제 삶 가운데 결론은 이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2000년 전에 이미 모든 죄가 끝났어요, 사실은. 그때 그 이 세상에 왔던 그 사단도 이미 그때 심판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직도 그 사단이 역사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그것에 말씀에 있지 못하면은 우리가 자꾸 속는 거예요. 깝하고 건망증이 자꾸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하는 말씀이죠.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또 섬기고 봉사하는 거, 이러한 부분이 늘 하는 말이지만 다른 말이지만은 이것이 멈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근데 그럼 이거 한다고 뭐 천국 갑니까? 아이고 그거는 아예 이제 그렇게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진다 그러면은 그것은 아주 이제 어린 사람의 이제 구원받은 어린 사람의 말이죠.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말이지만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도 사실은 뭐 크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것은 그 한순간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우리는 구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제 또 그런 말씀도 있고 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또 죄라는 것처럼 내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는 했지만은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순간순간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갈 때가 있었구나 하는 것이 만약에 생각되어지면은 그런 것을 또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오늘이 이제 18일이죠. 이제 절반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남은 또 시간 우리 성도님들 또 잘 마무리하시고 정말 또 한 번 또 뭐 날마다 뒤를 돌아보서 놓고 그래도 뭐 또 한 해가 또 저물어 가면은 또 한 번 또 내가 어떻게 산다고 살았지만은 내가 정말 이 한 해를 갖다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았는가? 내가 순종하며 살았는가? 충성하며 살았는가?
또 열심으로 살았는가? 그런 것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새해 또 2020년 또 우리에게 또 새로운 또 우리 날마다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고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진 기회인데 또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은 1년이라는 또 틀을 또 본다 그러면은 이제 또 이렇게 또 잘 또 우리가 또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이 마무리도 또 잘 또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마무리 잘 정리하시고 2020년 또 새해에는 정말 또 2019년보다는 정말로 늘 하는 말이지만은 2019년보다는 내가 더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정말 열심으로 내 주어진 각각의 있잖아요. 뭐 목사님께서도 큰 그냥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고 짐이라 그랬는데 각자가 맡은 것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오면은 내가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어요. 너무 우리 형제자매들은 잘 하니까 크게 많이 할 계신 분들은 크게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이 사실은 안 되다 보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세상 말로 이제 그 뭡니까 이제 뭘 이제 그 회식을 할 때 한 사람이 결제를 하는 거 특히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외국에서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혼자 이게 이제 결제는 그런 문화가 좀 있어요. 그럼 행님이라 해가지고 없는데도 동생이 돈이 더 많은데도 행님 체면에 그건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것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이 이제 하는 거 이제 한두 번이죠. 못 하거든요. 그게 한두 번이지. 한두 번 해줄 수 있는데 못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잘 돼 있더라고요. 이제 뭐 영어로 뭐 더치페이라 그러더라고요. 서로 각각의 밥값을 이제 먹었어요. 먹으면은 각각의 이제 10,000원이 나왔다 그러면 10사람이면 10,000원씩 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회식이 됩니다. 왜? 부담이 없어요. 나 혼자 다 내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먹은 거 내가 내는 거니까 10만 원 먹으면 10만 원, 10,000원씩 이런 거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내 혼자 10만 원 내면 부담인데 그렇게 그런 문화가 되다 보니까 젊은 분들은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서로 잘 어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나이 되신 분들이 잘 못 어울리는 원리가 이렇게 서로가 젊은 세대처럼 그렇게 좀 지혜롭게 하지 못하고 자존심 그거 흘러다가 부담돼서 아마 그렇게 사실은 좀 나이 거하신 분들은 이 젊은 사람들처럼 자주 못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원인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도 각각 역할이 있지만은 내가 주어진 일이 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가 억지로 하는 거 다 억지로 하는 거 하루 들이지 이게 나에게 짐이 되고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가 뭐 다들 나도 육신에 있다 보니까 뭐 순간순간 그럴 때가 있는데 항상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먼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 다른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믿음에 온전히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가는 그날까지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형제님들이 언제까지 함께 하실지는 모르지만은 함께 하실 그날까지 변함없이 우리가 다른 거는 못 지켜도 우리가 믿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